원래 교권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내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중심으로 일어나는 교권, 패권, 강한 나라들이 그 강대한 힘을 가지고 온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치하면서도 이 정치의 권력을 가진 분들이 그 권세를 남용하고 악용해서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전 세계에 지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딱 잡힌 사람들은 누구 말도 안 듣죠. 부모님이 말씀해도 안 듣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악한 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나 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사건이 난 거죠. 정치적으로 아주 악한 총리였던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민 겁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죽어야 되는 그 날짜가 임박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을 다 죽이고 눈에 가시처럼 보아왔던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을 이제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큰 장대까지 세워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급박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 백성들이 이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곧 이제 다 몰살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모르드게도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떻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왕으로 있었던 에스더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억울한 우리 백성들의 누명을 벗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시내로 있는 하닷이라는 내시를 통해서 이쪽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에스더로부터 받은 내용들을 실제로 다 순종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앞부분과 또 뒤에 부분까지 우리가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억울한 사정을 알려야 되는데 알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왕이니까 왕 만나러 언제든지 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쉽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국의 그 왕실에서 일어난 그런 영화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왕도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왕후들이 있다고 해서 늘 가고 그럴 수는 없어요. 딱 정해 놨습니다. 언제는 어느 왕후에게, 그 다음은 어디 왕후에게 이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가다가는 법적으로 이것은 사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모한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을 만난 지도 30일이 지났는데 내가 지금 함부로 왕을 만나러 갈 수가 없다. 그런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또 말을 하죠. 만일 지금 이때 에스더 당신이 왕후이기 때문에 우리 사정 무시하고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지 않고 있게 된다고 한다면 당신은 왕후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집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멸하실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건져주시겠지만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는 구원받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가족과 다 이것을 멸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듣고 에스더가 이제 결단을 내리고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3일간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말하겠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16절까지 봤는데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 백성이 죽고 살고가 눈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말한 이야기를 볼 때도 단순하게 에스더가 왕후로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 왕후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죽으면 죽는다는 결단을 내리고 각오를 하고 나아가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갔어요. 나아갔는데 왕이 딱 거절한다거나 깜짝 놀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체포돼 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에스더가 딱 나타나는데 왕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딱 금호를 올린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금홀이라 그랬어요. 왕이 손에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응? 줄이 차랑차랑한 거 있잖아요. 이걸 탁 든 거예요. 이걸 들면 되는 거예요. 환영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냐 이제 묻게 되어지고 이제 자기 지금은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한 거죠. 지금 한 백성이 한 사람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다 죽게 생겼다. 근데 그 나라가 유대인들인데 나도 유대인이야. 그동안 밝히지 않았죠. 모르드게가 너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 그래서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왕이여 저도 유대인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우리가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누가 그랬냐?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당장 하지 않고 이제 왕이여 식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식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좋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식사라는 것은 우리가 그 중요한 사람하고 식사하자고 할 때 괜히 식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서로 사정을 말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만나자마자 너 그 고민거리 있으면 말해라.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말하지 않고 왕이여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말하겠습니다. 그때 오실 때는 이 하만 총리도 같이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속으로 하만이 듣고 있으면서 야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구나. 아주 흥분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식사 기회가 이제 마련돼서 이제 만나서 그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민족을 이렇게 억울하게 죽이려고 한 사람이 바로 이 하만입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다 이 소리를 듣던 왕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막 흥분된 거예요. 막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답답해서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 되니까 밖으로 이제 숨 고르게 하려고 나간 거예요. 나갔다가 다시 이제 왕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만이 상황 파악을 한 거죠. 야,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왕후 무릎 앞에 이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막 붙잡고 예언하는 거잖아요.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그 순간에 왕이 숨고르기를 하고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하만이 왕의 발을 잡고 있거든요.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러고 당장 이제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그래서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겠다는 계략을 꾸민 하만이 그 장대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살아난 이 비밀들, 이 살아난 이 사건을 역사에 기록을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고 또 하만이 죽게 되는 그런 그날을 이제 기념해서 부림절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을 몇 개 발견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미리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리 알아야 될 것 5가지. 에스더는 미리 아는 것 몇 가지가 있었던 거죠. 첫째, 왜 이스라엘은 포로되어 왔는가? 왜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왔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유. 노예 포로 속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사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잖아요. 애굽에 노예되고 바벨론에 포로되고 로마에 속국됐어요. 왜 그랬을까? 모든 사건이 우연이 없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의 노예가 되었을까? 질문해야 되는 거죠. 왜 지금 나는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올까? 왜 지금 하는 것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럴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일 뭐 안 된다, 뭐 힘든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면 꼭 참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이걸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니까 질문해야 되는 거죠. 왜? 우연은 없고 모든 매사 만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5가지 모르면은 아무것도 출발할 수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고통이 왔는가? 그런데 이런 억울한 일이 왜 생기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예언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 없이 답도 안 찾고 슬그머니 또 지나가고 모른 체 하고 지나가 버리고 무관심하면서 지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해도 발전이 없고 진보가 없고 응답도 없고 성취도 없고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안다고 한다면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가 안 되죠. 안 되기보다는 못하는 거죠. 선교는 도대체 뭔가? 왜 선교해야 되는가? 왜 전도하라고 늘 이렇게 말씀하는가? 질문해야 돼요.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고.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합니까? 그거 아니고 하라고 했을 때는 왜 하라고 하실까? 라고 질문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얻어야만 그 이유를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를 알고. 에스더는 답을 찾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건 이때를 위한 것이구나. 난 죽으면 죽어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의 계획 발견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세계 복음만 해야 될 민족인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이때 왕을 만나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왕을 만나서 이 사실을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억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간에 왜 이런 위기가 왔는가? 그때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위기 만나면 다 흔들리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죠?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근데 위기는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보다는 불신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면은 그래요. 위기 만나면 우리 성도들은 그냥 금방 불신앙합니다. 근데 불신자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 말할 때 들어보세요. 그들 경험담을 이야기할 때, 자기들이 성공했던 경험담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그래요. 난 위기 많이 만났는데 그때 나는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기회를,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지금 예언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일이 꼬이고 안 되고 앞이 막히고 앞뒤가 막히고 왜 이런 상황이 왔습니까?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사면초가 됐다. 앞뒤가 꽉 막힌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막혔어요. 왜 막혔을까요?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야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여기 왔는가? 선교가 무엇인가? 왜 선교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걸 다 질문해야 됩니다. 왜 우리 렘넌트 사역이 안 됩니까? 왜 내가 맡은 렘넌트는 이렇게 안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에게, 내가 맡은 렘넌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질문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지금 망대를 만들라는 거잖아요. 망대. 망대는 시작이고 모든 것인데 망대가 안 만들어졌구나 이것을 봐야 돼요. 아, 우리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망대를 심는다고 했는데 망대가 지금 안 만들어졌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안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 해보세요. 여정 이야기하고 이정표 이야기하고 안 됩니다. 다른 거 해보세요. 안 됩니다. 어떻게 안 된다 그럽니까? 뻔한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틀렸는데 될 수가 없잖아요. 안 됩니다.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오늘 본론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첫째, 이스라엘 전체 위기가 온 거죠. 이스라엘 전체 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보내진 이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야 됩니까? 그것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강대국 애굽에는 237 5천 종족이 와 있기 때문에 그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보낸 거예요. 아수르의 포로로 가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놓친 세계 복음화 그 기회를 잡도록 보내신 겁니다. 그걸 알라고. 바벨론으로 또 포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너희들이 왜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눈을 닫고 있고 귀를 닫고 있고 입을 닫고 있느냐. 위기를 기회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 보면은 사단에게서 절대로 우리는 못 빠져나오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축복,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전한 축복, 이것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왜? 이거 하나 발견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은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우리의 발걸음, 만남, 사건, 문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흑암이 꺾이는 세계 복음화를 우리는 하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가는 현장마다 어둠이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이유 아는 자의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또 대로를 만들어라.
종일종야 쉬지 말고 여호와로 쉬지 않도록 해라.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위기 만났을 때 그 위기는 기회가 되는데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보좌에 상달되고 보좌를 움직이게 되는 이런 역사와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위기 온 거 기회를 보라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 보라는 겁니다.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숨겨진 그 계획과 시간표를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문, 가정, 개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가정이 있잖아요. 가문이 있잖아요. 그 가문의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났고 자랐는데, 그리고 여러분 또 가정이 있잖아요. 이것은 전부 미래를 위한 발판입니다. 미래를 위한 발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태어난 그 가정,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봤더니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또 만났던 그 부모님, 그 조상들을 여러분들이 다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이었구나. 아주 심각하게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구나. 우리 가문을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단명한 집안이었구나. 병이 또 많은 집안이었구나. 아니면 우리 집안은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완전히 우상 숭배 많이 해가지고 완전 쫄딱 망한 이런 가문이었구나. 이거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정을 가졌는데 여자 만났는데 또 남자 만났는데 이 가정이 아주 처음에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아서 했는데 막상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하고 야 이런 사람을 왜 만났지? 내가 콩깍지가 끼었는가 보구나. 그제야 깨닫고 막 후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우리 가정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평가하기보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다 안 좋다를 다른 가문하고 비교하면서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성공합니까?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성공한다.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보면 알아요. 결과를 볼 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릴 때 호강하면서 큰 사람들 거의 다 실패해요. 그러나 진짜 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이것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 미래를 위한 발판을 세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중요하잖아요. 그러죠? 오늘 중요하죠. 왜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이 중요한 것은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것이고 또 오늘이 중요한 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거죠. 오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발전이 없는 거죠. 왜? 오늘을 어디서 준비해요? 실패된 우리 가문 속에서 잘 안 되고는 가정 속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저주 재앙이 내가 가진 복음 앞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문제는 내가 가진 복음으로 전화위복시켜야 되겠구나. 여기에서 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가문의 저주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뿌리내리게 하는 복음의 명문가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발판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에스더도 보니까 그 에스더가 이제 부모님이 먼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촌 오빠가 아마 이제
입양해가지고 양육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양육을 잘 시킨 것 같아요. 그래, 기도의 비밀도 알지. 너가 왕궁에 들어가면은 내가 유대인이라는 말, 그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조용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고아인 에스더를 입양한 거. 그래서 잘 키웠기 때문에 왕후의 그 간택이 돼가지고 결국 그 왕후까지 되잖아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너가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라. 기도하면서 있지 함부로 이렇게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여기서 많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나와요? 기도하지 않아서 나오는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증거가 뭐죠? 늘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말이면 괜찮은데 마귀가 시켜서 하는 사람 말을 한다고. 마귀가 사람의 말을 이용해 하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세상 살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또 안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구분을 못 하는데 이 말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말인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말인가를 구분을 못 하는데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접근하잖아요. 그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뱀이 한 것이 아니고 뱀을 이용해서 사단이 말한 것이다. 지금도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말하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 들어온 데다가 그것이 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교하게 사람을 말을 하는데 속아 넘어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뱀 보면 혀가 몇 갈래예요? 2갈래. 두 말을 할 수 있다는, 두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그래서 이간을 붙여버리면 둘이 오해를 하면서 싸워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그 문제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교도 안 다녀봤습니까? 초등학교 안 다녀봤습니까? 애들만 서로 막 그러잖아요. 친한 애들끼리 막 하면서 저도 상대편 막 미워하고 욕하고 특히 여자들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노상 그거잖아요. 세상 봐보세요. 연속극을 보든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모든 우리 삶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은 어떤 위대한 인물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속아서 다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 4장 14절 16절에 보면은 지금 말해라. 지금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 말하지 않으면 일식이 놓치면 우리는 다 당장 죽게 돼 있다. 지금 말해라. 너는 너 살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너는 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거 그대로 넘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너와 내 가문을 완전히 다 멸망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나의 것이 완전히 되도록 언약이 그냥 귀로 한쪽으로 들어왔다가 한쪽으로 나가는 거 아니고 언약을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서 내 뇌 속에 각인되고 영혼 속에 각인되고 더 나아가서 보호자에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 영혼이 각인되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그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응?
마이동풍이라 그래요. 사람 말을 말에게 아무리 해봐야 말이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진짜 귀로만 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영혼 속에 각인시키고 보호자에 각인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할 일이 아니라 내가 위기 만났다, 어려움 만났다 그러면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그런 시간표를 주셨구나. 그렇게 딱 이해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악한 자가 나타나서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자, 악한 자가 지금 나타나서 많은 이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하만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때 뭐 하라는 겁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지금 그 상황을 대화로 풀어갈 수 있어요? 모르드게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하만 만나가지고 우리 대화로 풀어가면 대화로 풀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야. 우리 사람들은 막 대화로 풀자. 대화할 것이 따로 있지. 우리 랩런트들 보고 우리 포럼 한번 해보자 그러고 포럼이 되겠어요? 새신자하고 포럼을 한다 포럼이 되겠어요? 디스커션이 되겠어요? 토론? 안 되는 겁니다. 같은 수준이 돼야만 그것도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이것은 빛을 증가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빛을 증가하는 기회. 이 흑암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빛을 증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빛을 비추는 기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결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원래 낮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왕이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미리 알고 알려준 거예요. 에스더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 기록이 다 돼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내가 위기 만났는데, 중요한 일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직책을 좀 높여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하만이 굉장히 야심이 큰 사람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왕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이제 행차 나가고 그러면은 딱 떴다 그러면 전 백성들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릎 꿇고 절하도록 그런 것을 이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분위기를. 근데 다 절하는데 누구만 안 해요? 모르드게만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만이 볼 때 얼마나 지금 자존심도 상할 뿐만 아니라 기분이 나빴겠어요. 다 절하도록 다 만들었는데 이것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만 하나를 죽이려고 하만 한 사람 모르드게 한 사람 이거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까? 사탄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들이 늘 보면 그러잖아요. 신하들 가운데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은 3족을 멸하고 막 7족을 멸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잘못한 사람만 죽여도 될 텐데 꼭 죽여야 된다고 한다면 잘못한 사람 죽으면 되는데 왜 3족, 7족을 멸하고 막 5족을 멸하고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악용한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린 결단이죠. 이제 죽게 된 상황이 왔으니까 에스더에게 이제 이야기해서 에스더를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이제 시녀 그거 시켜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악한 자의 이 악행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예요, 비일비재. 사건이 크지 않아서 그렇지. 사소한 것도 그렇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렇고, 다 보면은 사단은 완벽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아닙니다. 그래, 끝까지 여러분들 성령에 인도받아야 되고, 인본이 머리를 안 써야 돼요, 머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써갖고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운동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삼경제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응답의 문을 다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인본주의 쓰는 거거든요. 그 인본주의가 뭐냐면 그 불신앙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평소에 누릴 세 가지입니다. 평소에 누릴 세 가지. 첫째는 기도의 힘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의 힘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 왔을 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다 그러죠. 문제 왔으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도 보면은 문제가 딱 심각한 문제면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문제 왔을 때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딱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답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찾아가는 거죠.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는 기도와 삶이 같이 가는 기도입니다.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기도 따로, 렘넌트는 공부 따로 그래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공부가 돼야 돼요. 기도 따로, 산업 따로 하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기도 속에서 산업을 해야만 삶 경제가 임하게 될 텐데.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에 임해야만 우리가 선교하고 또 교회도 살리고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안 온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지금 평생 삶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평생. 왔냐, 그 말이에요. 왔습니까? 그러면 더 기다려 줄 수 있어요. 더 기다려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올 것이 보이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따로따로 하는 것을 딱 바꿔야 됩니다. 24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 안경을 딱 끼라는 거예요. 안경을 다 끼야 돼요. 임마누엘의 안경을 끼고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경이 없는데 되겠어요. 임마누엘 안경이 없는데 늘 틀리게 봐버리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눈이 안 좋으면 도수를 맞추면 잘 보이듯이 우리가 봐야 될 눈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봐버리면은 우리가 말 많이 했던 거, 내가 쓸데없는 말 했구나 또. 아이고, 내가 기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안 믿으면 내가 또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했을까? 왜 이렇게 또 내가 인본주의를 썼지? 왜 내가 또 내 주장했지? 나는 죽었는데 아직 안 죽었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늘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할 정도가 됐는데 난 내 삶은 이거 아니네. 이거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는 300%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삶캠프, 그게 뭡니까? 내 삶 속에서 성령께서 300%, 다시 말해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완벽한 거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신 성령께서 사람 만났을 때, 흑암이 역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 받고 깨달아지면서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주셨구나, 이 축복을 주셨구나 깨달아지면은 생명걸 제자가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열매, 제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3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을 바꾸는 겁니다. 영적인 힘, 근원적인 힘이 있으면은 가는 현장마다 사단은 다 알게 돼 있기 때문에 벌벌 떨게 돼 있어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가라 안 가라 뭐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뭐지요? 우리의 기준은 237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은. 우리 237 사이의 사람이니까 237과 맞아야죠. 5천 종족하고 맞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니까. 내 기준이 237 살려야 되는데 여수 수준에 딱 머물러 있으면 237 살립니까? 못 살리고 못 살리잖아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 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축복을 오늘부터 남은 평생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위기 만나면 축복인데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보지 못하고 문제로 늘 받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